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탄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보면 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또 앞에는 좀 아름다운 장식들, 꽃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불빛과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장식들, 크리스마스 나무들의 화려함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준비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하는데 분주하게 다니고 있죠. 또한 이 계절에는 많은 또 가족들과의 모임, 친구들, 단체들의 모임으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좋고 귀한 시간 보내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특별히 성탄 그 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참 의미를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해서 분주하게 서로들끼리 좋아하고 선물 나누고 같이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Is that it? 그러면 안 되죠. 성탄의 참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탄절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였다. 예,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이 다 있으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if I'm a real Christian, real believer, then I have that experience of experiencing God's love.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요. Anyways, 어제 영어로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경험이 다 있으세요. 다 있어야 됩니다. 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의 체험, 그 받은 그 신앙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 귀한 신앙의 체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참 귀하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 우리의 삶 가운데 나 같은 참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참 이러한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나에게는 그러한 참 기쁨과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간증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쉐어하는 것, 그것이 참 거룩한 기쁨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의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나를 살려주신 또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쉐어하는 것이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 많이 같이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다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복이요, 은혜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자랑, 자기 대해서, 또 세상 얘기,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참 인간성이 좋지 않아서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퍼뜨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245페이지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셨다. He demonstrated, he showed.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스러울 때, 예뻐 보일 때, 우리가 뭐 좀 괜찮게 보일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자들, 무기력한 너무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자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모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참 너무나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참 너무나 부족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조금씩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질문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신 그 사랑이 왜 나에게 임하였는가? Why God? Why do you love me? Why did you save me?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참 힘들고 또 고난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참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God, do you really love me?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고통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고 지내야 됩니까? 그런 사랑을,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왜 빨리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어느 형편이나 어느 한 상황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첫째로 참 귀한 것,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와, 이것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느 날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무슨 내가 죄의 종이야? 별로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죠. 다 싫어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의 종이었구나. 예.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참 불행한 것이죠.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참 귀하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 있죠. 바울이 되게 사울.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았고, 바리새인으로서 그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 예수라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아주 그러한 악랄한 사람이었죠. 그가 그러한 열정으로 멀리 저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 귀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확 변하게 됐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이렇게 참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복음을 전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믿음의 경륜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괜찮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귀한 것도 드리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더 깊게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 줄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그냥 조그만 거짓말도 하고 또 그냥 조그만 그러한 이제 일도 이렇게 하지만 점점 신앙에 깊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의 이제 생활의 이제 삶의 이제 거의 마지막 그러한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몹쓸 그러한
괴수였구나,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고,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극적인 회심, 뭐 혹시 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까지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획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그러한 상황까지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서부터 쫙 교회에 이렇게 잘 다녔죠. 예, 그러나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러한 엄청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강한 그러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뭐 극적인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셨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셨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무딘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알아지도록, 더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한 만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이 뒤에는 산이 있잖아요. 산이 보입니다. 멀리서도 산은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산을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면 산이 더 잘 보이고 산의 향기와 꽃의 향기도 맡을 수 있듯이 우리가 변함없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제 주님을 맞이한다면 가장 행복한 성도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귀한 친구들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더 가까이 나가면 되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원한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아주 귀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거룩한 복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먼저 그 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곳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지성소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입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은혜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소원의 음성 내 안에서 들리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귀하죠.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예수님께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예. 참,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뭐 그냥 우리의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차이고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분이 되셨죠? 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 예. 성탄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엄청난 큰 은혜, 너무나 귀한 복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 예. 나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성탄절은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귀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끝나는 그 시간에 즉시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그 귀한 은혜, 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성탄 기간 동안에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하신 사랑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랑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보고 그 사랑 누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잘 섬기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 더 많이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며 그것을 또한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